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1부 때 하나님의 사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 상하에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 대표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좀 체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1부 때도 설교가 좀 짧았죠. 아마 2부 때도 좀 짧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짧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아서 좋죠. 식사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여기 하필이면 쇠도끼 사건이냐. 그러니까 쇠도끼는 성전에서 쓰는 성전 기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슨 뭐 거룩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부족한지라, 그래서 거처에 공간을 넓히자 해가지고 나무를 베러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나님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사를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명명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던 건데, 아까 1부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긴 해서 이해는 쉬울 줄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 하면 여러분들 다 동의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게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인 것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생명을 건다 마냐 막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사화를 건 사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접근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명을 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말씀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여기서 난감해요.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그의 신앙 고백이겠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이 믿음,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들끼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뭘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할 수 있지? 하면 이거는 뭐 교리책이나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입술에 입술을 이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는 게 구원의 증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고 책임감으로 읽고, 그러니까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빼놓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하루를 살아? 아무리 바빠서 하루 정도 그렇게 아차 해서 놓칠 수는 있어도 밤 늦게 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보내냐, 이런 어떤 생각,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다시 없으면 다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17장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 엘리야가 자기가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신명기 22장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에는 먼지가 날릴 것이다. 다시 말해 기근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알아서 그것이 일종의 성육신이 되듯이 체화가 돼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 보이면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러면 죽일 텐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하방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해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셔서 그대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오늘 여기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말씀을 송일꿀처럼 달게 여기는 거예요. 송일꿀처럼 달게 여기고 천금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바쁘니까 좀 이따 읽어도 돼. 오늘은 일도 많고 뭐 오늘은 새벽 예배도 나갔고 오늘은 뭐도 있었고 하니까 오늘은 넘어가도 돼. 이러면서 이거는 의무감으로 읽는 거죠. 의무감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사모하시고 송일구처럼 달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그냥 내가 뭐 읽기표 체크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구나, 생명줄이구나 생각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게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이 없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로보암의 제단에 가서, 그 잔치집이죠. 여로보암이 큰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딱 걸고서 봐라 이게 더 멋있지 않냐 하면서 뭐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한테 뭐 기름진 거 먹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춤도 추고. 그런데 유다에서 온 무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제단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서 제단이 반으로 쪼개지는 엄청난 굉음이 났겠죠. 그래서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잔치집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마른 손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손을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왕이 와서 나랑 좀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해가지고 좀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만 전하고 쉬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라. 아무도 너를 찾거나 붙잡지 못하도록 너는 흔적도 없어야 된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한 일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주 담대하게 자기 길로 갔어요. 갔는데 이 소문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인데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무너졌더이다. 왕의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쫓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대접하라고 그랬다 해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도 듣고 먹을 것도 주고 환담을 나누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 베델 선지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와라 했는데 너는 먹고 마시고 쉬었으니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다가 24절에 보면은 사자가 물어서 죽였더라. 그런데 그 사자가 특이한 것이 사자가 사람만 죽이지 않고 나귀나 이런 것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랑 나귀랑 나란히 있고 선지자만 죽어서 이제 길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요. 그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향하여 한 말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인침이 됐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인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삼손이 있는데 여러분들 삼손을 참 아리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기드온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미디안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룻발이다 해가지고 그가 자기가 모은 장신구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천부적인 능력을 가져가지고 1대 1000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삼손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왜 할례 받지 않는 여인들로부터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믿지 않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 가서 그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들릴라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 들릴라가 하도 그냥 괴롭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눈도 뽑히고, 나중에는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결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매우 비참하게 된 거죠. 비슷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이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정결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결정, 이것을 섞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권위,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인치심을 자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입술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말씀과 함께 살든지 내가 이 말씀과 따로 살게 되면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를 보면은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쇠도끼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아까 1부 때 잠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목적,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는데 그게 7,000명이라죠. 남은 자 7,000명.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를 지키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이 남은 자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합 가문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예후죠. 그래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 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합니다. 어떤 일만 하냐면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중에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고 하사엘에게는 예언을 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길앗 라못으로 가라 합니다. 가거든 이르거든 2절에 보니까 예후를 찾아서 그를 골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죠. 이 바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들 또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해서 유다에도 이렇게 이어진 아합의 핏줄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예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잔당들을 예후가 한번 완전히 정리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한 것을 엘리사가 기름 붓고 그리고 열왕기하 8장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을 보면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 하사엘을 쏘아부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쏘아보다가 울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사엘이 왕이 아니라 베나닷의 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사엘이 왜 이 엘리사를 찾아왔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뚱말뚱하니까 아람 나라에도 엘리사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봐라 이렇게 심부름을 온 거예요. 하사엘이.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물어보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살겠지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말이죠.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베나닷이 병에 걸렸다가 살긴 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사엘이 모반을 일으켜서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엘리야가 미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하사엘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잔인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부녀를 죽이고 장정들이 칼로 죽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을 남기겠다 하셨는데 이 7,000명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섬기지 않은 거룩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알에 오염된 사람들, 바알에 입을 맞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후의 칼을 통해서, 하사의 칼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의 칼을 통해서. 근데 엘리사는 실제로 싸움을 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의 칼이라기보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후의 칼을 통해서, 하사의 칼을 통해서. 예후가 아합을 이제 쿠데타로 뒤집어 엎으면서 아합의 남은 아들들을 다 제거하고, 또 사돈지간이니까 유다 땅에서 그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왕족들을 또 한 번에 또 다 멸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예후가 정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점은 뭐냐면 아람 나라가 부흥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뭐 예후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한테까지만 기름 붓고 그리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엘리야가 유언으로 남긴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맥락을 보면은 엘리야가 유언을 남겼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하사엘에게 예언을 해서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엘리야가 하는 일을 엘리사가 받아서 이어서 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교회에 있으며, 두 번째는 엘리사로 가는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던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능력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능력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떨어진 것,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좀 만나자고 갑니다. 그때 그 50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을 때 엘리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는 일, 그 정도 말고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별로 없어요.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가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남은 자 7,000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세미한 소리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한 번에 꿰뚫어 보게 된 엘리야를 모세만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엘리사가 많은 행적을 행하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엘리사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기름 부음으로 엘리사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는 지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각자의 기도와 또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름 부음이더라. 엘리사가 자기가 다니면서 썩은 물도 소금을 뿌려서 고치고, 어떤 날은 그 선지자 학교에서 뭐 배가 고팠는지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버리냐 마냐,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먹으면 죽는데 했을 때 무슨 가루라고 했어요. 가루를 뿌리니까 그 독이 해독이 됐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은 열왕기하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기를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는 보통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으면 참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기름 부음은 반드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반드시 청출어람으로 갑니다. 하늘나라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청출어람, 반드시 갑절로 기하급수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지, 기름 부음 가운데로 가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는 이런 거룩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됨 40일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인치셔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줌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뭐 밤늦게 야근을 해가지고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이것을 인간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교회됨 40일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조금 들으면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럼 이 길을 안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거기엔 영광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옆에다 이기를 해가지고, 뭐 손이 아프고 이기하는 게 안 좋고 해서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까지 제가 그래 어쩔 수 없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을 펴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해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드립이라고. 이거 절대로 애드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의 역사도 없고 그냥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지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엘리사처럼 내가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건데,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배운 대로, 참 이런 말이 너무 가벼워서 쓰기가 부끄러운데 애드립으로 이거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전하는 사람도 뭐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무슨 정성이 있겠어요. 깊이도 없고 그냥 혼자서 소리 빽빽 지르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냐고요.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알고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서 이 말씀 이렇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은 무슨 잘못된 만남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하 6장을 다시 가서 보면 열왕기하 6장을 가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사람, 이제 6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이제 물에 빠졌단 말이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를 하금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쇠도끼를 건져 주거라. 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도 없고, 아니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엘리사는 따라간 거예요. 나무를 베러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님 같이 갑시다 하니까 그 숲에 같이 가서 앉아 있는데, 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미끄러졌는지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제 것이 아니라 빌려온 거라 이거 값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는 쇠도끼가 상당히 고가의 그런 장비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절망하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안타깝고 또 긍휼히 여겼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동산 짓는다고, 선지자 학교 세운다고 지금 수고하는 거거든요. 시간 내가지고 힘들어서 나무를 패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말이에요, 물에 빠뜨리니까 엘리사가 불쌍하니 어디 빠졌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빠진 위치는 알았는지 여기에 빠졌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주변을 쑥쑥 보다가 숲이니까 나뭇가지 하나 베어가지고 물에 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쇠도끼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아줬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슨 마법도 아니고 전래동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만물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쇠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만물이 협조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쇠도끼가 어떻게 떠올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을 돕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으셔서 쇠도끼를 되찾는 그 일을 이루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연속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좋은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계시록에서부터 쭉 본 것처럼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보호한다 지킨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는 신촌연합교회다. 나의 영혼의 본향은 교회다. 신촌연합교회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이 갑절로 내게 달라는 것은 욕심을 부려서 내 선생님보다 제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으로 선생님이 하던 일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흥황하게 되기 때문에 갑절에 갑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공의를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나는 신촌연합교회다. 나의 인생의 본향은 내가 태어난 부산, 광주 이런 데가 아니라 신촌연합교회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개입하실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엘리야의 마음인데, 엘리사의 마음인데, 이 엘리사가 그의 제자가 주여 어찌합니까? 이 도끼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도와줘야겠는지라.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도끼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는 그 호수에다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그 고기 한 마리 입에 동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는 너를 위해, 하나는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이스 버사가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쇠도끼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쇠도끼 찾아줘라, 이렇게 하면 쇠도끼를 찾는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불쌍해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강에다가 던져 놓으니까 쇠도끼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혼자 한 일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쇠도끼를 찾아주십시오.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엘리사가 자의로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 내야 된답니다. 아버지 성전세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전세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낚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베드로야 나가서 낚시해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건데 그 고기 입에 세겔이 있으니까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우리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자의로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까 두 가지요. 내가 분명히 교회되었다라는 믿음과 이것이 다 사실 한 가지인데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선하고 아름다우냐면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교회됨과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나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분명한 교회됨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미처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냥 보고 옆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 주시듯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답을 주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알까봐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박인미 자매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각을 했는데 인미 자매가 저기 부가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고개를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주보도 만들어야 돼. 뭐 또 요셉부 준비도 해야 돼. 또 여기 와서 반주도 해야 돼. 마음이 바쁜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차가 좀 작아서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전혀 교회랑 상관없는 윗집 아저씨가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넘어와서 주보도 복사하고 반주도 무리 없이 하게 되고 해서 감사하다 했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쇠도끼를 물에서 건지듯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더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됨이다. 하나님의 지금 눈동자는 교회에만 꽂혀 있다. 나는 신촌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면 교회됨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면 그게 교회됨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교회됨이 분명하고 그 교회됨 가운데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부은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 주시듯이 나의 삶에 내가 하는 일인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